제가 대학교 고시반에서 공부할 때 저의 방에 이제 막 군에서 제대를 하고 복학한 후배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 기쁨 모르시죠? 후배가 들어왔을 때 그 기쁨. 근데 이 후배는요 해병대를 제대했더라고요. 그래서 해병대에 대한 작은 긍지와 자부심으로 넘치는 후배였어요. 해병대에 대한 프라이드가 대단한 친구였어요. 여러분 해병대 안 가보셨죠? 해병대 출신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으시네요. 예. 해병대 훈련소에 들어가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해병대에 대한 긍지를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우게 해요. 그 중에서 그들이 외치는 그 긍지의 말에 우리가 아는 것들이 있지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귀신 잡는 해병대. 근데 이 귀신 잡는 해병대가 어떻게 유래됐는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6.25 전쟁 때 통용지구 상륙 작전을 해병대에서 담당했는데 이것을 미국 여 기자가 취재를 했어요. 같이. 근데 그들이 얼마나 용맹했던지 이 여 기자가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들은 귀신도 잡을 것이다. 이 내용을 기사화하자 그것이 해병대의 구호가 된 거예요. 귀신 잡는 해병대. 그래서 이 후배가 그 해병대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2년도 안 돼서 사법고시에 합격을 해서 나갔어요. 내가 그 어려운 훈련도 다 마쳤는데 무엇인들 못하랴 하는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떤 신분을 가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혹시 여러분이 내가 불행하다 라고 생각하신 분은 혹 이 자리에 안 계신가요? 참 나는 불행하다. 지금 나의 상황이 불행하다. 보통 불행은 나의 실수든지 나와 가까운 사람들의 실수 아니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환경이 그런 우리들에게 불행을 가져줬다고 갖다 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불행의 근본 원인은 뭐냐? 내가 누구인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한숨 짓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인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일어난 일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숨 짓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기 전에 유대왕 아그리빠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28절 29절과 같이 그를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권면을 해요. 그때 아그리빠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을 많이 했든지 적게 했든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그리빠 왕 당신 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로마의 총독과 고관 대작들, 이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인데 나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이 충만했음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긍지와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 그렇다면 대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일까요? 대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기에 사도 바울이 그 세상을 쥐었다 폈다 하는 사람들 앞에서 당신들은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짧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도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 오늘 1절을 보십시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사도 바울의 긍지와 자부심이? 자, 1절은 그리스도인의 현재 모습이고 2절은 그리스도인의 미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에이, 목사님, 모든 사람이 다 똑같죠.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죠. 뭐가 달라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편으로 똑같아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창조하셨어요. 창조 사역인 면에서는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걸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즉,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는 마귀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아버지야, 모든 인간은 한 형제야, 듣기는 좋지만 성경적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만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요한복음 17장 3절과 말씀처럼 영생을 소유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원한 생명을 그 자녀들도 누린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존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더라도,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더라도 그들 앞에서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들은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당신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긍지와 자부심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는 걸 지금 요한 사도가,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시끄럽죠. 조국 법무부 장관 예정자의 자녀 문제 때문에 시끄러워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청소년들, 아니 그 전에 그랬던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있어요. 조국이라는 분이, 이분이 법 테두리 안에서 했느냐, 법 테두리를 벗어났느냐, 저는 그것보다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그 딸이 대학에 들어가고 대학원에 들어가고 의과 전문 대학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그 딸을 밀어줬다는 것에 저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대학을 준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유독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온 힘을 다 쏟았느냐 이거예요. 왜 그래요? 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가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긍지가 있으십니까? 자, 1절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는요, 헬라어로 테크나 데우예요. 이 테크나는 무슨 뜻이냐면 혈통으로 맺어진 사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혈통으로 맺어졌어요. 자, 혈통으로 맺어졌다는 걸 왜 강조하느냐? 자녀가 부모에게서부터 성질과 혈통을 공유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공통적으로 소유하는 게 있어요. 제가 어느 날 한 집을 방문했는데요, 아빠와 아들의 뒷모습을 보게 됐어요. 근데 어깨가 이렇게 아빠가 처졌는데 아들도 똑같이 젖어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닮았어. 제가 아는 목사님은 컵을 들 때 보통 이렇게 들잖아요. 그리고 글씨를 쓸 때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은 꼭 이래요. 물도 이래요. 근데 그 집 딸이 유치원 때부터 이렇게 하더라고요. 글씨 쓸 때도 이러라고.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부모와 자식이 외적인 모습을 담듯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성품을 우리도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그분의 신성한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있대요. 그러면서 5절과 7절에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넘겨줘 보세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 예수님이 가시고 성품에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점점 변화가 되는 미래 모습까지도 지금 이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점점 어디에까지 미치고 있어요? 형제 우애에까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긍지는요, 대부분 어디로 빠져요? 교만으로 빠져요. 야, 내가 해병대 출신이야? 내가 사법고시 패스 출신, 합격한 출신이야? 이거 뭐예요, 다? 나중에는 결국 교만으로 빠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와 자부심은요, 우리를 오히려 겸손케 해요. 여러분, 형제 우애가 가능하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보다 낮아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단지 이 땅에서 조금 더 착하게 살기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생과 생명과 성품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지요. 이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냐고, 긍지가 있냐고. 오늘 사도 요한이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런 엄청난 신분과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2절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의 미래 모습이에요. 미래 모습.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광된 길을 향하여 나아갈 것이라고. 어떻게 해요? 영광된 모습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영광된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늘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 땅에서 고난을 당했어요. 핍박을 당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비천한 상태에 계세요. 맞나요? 아니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비천한 모습으로 사셨지만 영광된 길을 가셨어요.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길을 간다고요. 무슨 말이냐? 때로는 우리가 비천한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뭔가 세상 사람들과 못 갖고 있는 것 같아. 세상 사람이 누리는 걸 내가 못 누리고 있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길을 가신 것처럼 나도 영광스러운 길을 간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미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분명 이건 미래 모습인데 1절에서 했던 말씀을 또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 미래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변함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천지가 개벽해도 여전히 우리는 누구로 있는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다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재림해서 그분을 만날 때에도 역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는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다고. 놀랍죠?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거나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요, 영원 무궁토록 변화가 없다고요.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부자지간인 것이 사람의 행위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고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나와요.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 여러분, 그 예화는요,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의 신분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부인하고 재산을 가지고 가서 창기와 다 탕진하고 허름한 행색을 하고 왔어요. 거지처럼 하고 왔어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행색이 어떠하든지 돌아온 둘째 아들은 첫 아들과 똑같이 아버지의 아들로서 받아들여졌잖아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자,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확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미래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확신하죠?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느냐? 첫 번째는 사실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미래도 믿을 수 있어요. 또 하나,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많은 형제들 중에 누가 되신다고요? 맏아들이 되신다고요. 맏아들이. 우리가 그러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맏아들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이끄시고 보호하신다고요. 이게 지금 그 얘기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화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이미 일부분이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장래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는 몰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예수님을 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 같이 우리도 영화로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영광스러운 길을 향해서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그렇게 복된 인생이라고요. 그런 자부심 있으세요? 자, 우리는요,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보았어요. 근데 이것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성경은요, 무엇인가 사명을 주고 일을 맡길 때 항상 우선적으로 네가 누구인지를 먼저 확인시켜줘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모세를 부를 때도 그랬고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그렇고 항상 뭐예요? 네가 누구냐? 어떤 존재냐? 네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확인해요. 그리고 보내세요. 자, 베드로의 경우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처음 만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야, 너 고기 잡아서 하루하루 먹고 살았지? 이제는 너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고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사역자로 네가 쓰임을 받을 거야. 여러분, 베드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매일매일 하루 먹기 살기가 힘들었는데 내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다고?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된다고? 베드로 마음 가운데요, 긍지와 자부심이 생겼어요. 내가 그런 멋진 사람이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을 시키기 전에 네가 그런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배워야 됩니다. 성경의 방법을 잘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시키려고 하고 요구할 때 여러분 무엇을 먼저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먼저 심어주십니까?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깨우쳐주고 무엇인가를 시키십니까? 우리 때는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공부 잘해야
고생 안 하고 살아. 여자? 야, 네가 공부 잘하고 돈만 많이 벌어봐. 예쁜 여자들이 줄 서서 기다려. 너 돈이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고 살아. 이런 얘기 들으면서 공부하라는 소리 들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게 다였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야, 공부해. 아니 뭐해? 이거 해야지 할 때 뭐부터 얘기하세요? 야,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줄 알아? 너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아니, 너를 통해서 야, 하나님이 멋지게 쓰실 거야. 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너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야. 네 미래는 영광된 길을 가게 돼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줄 알아? 이것이 올바른 순서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 자녀에게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고 싶어도 내가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심어주냐고요. 내가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길을 가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자녀에게 얘기하냐고요. 이 사실을 믿지 않은데 오늘 3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거룩한 삶을 사셨듯이 내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힘이 있냐고요. 그래서 성경은요 항상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네가 얼마나 구별된 존재인지를 이야기하고 무엇인가를 맡겨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3장도 1절 2절에서 그리스도인의 현재와 그리스도인의 미래를 얘기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값지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는 반석이야.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존재야. 그 위에 네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막 자부심이 생기는 거야. 야, 내가 제자들의 수제자가 돼서 야, 내가 멋진 일을 해나겠구나. 중간에 어려움을 겪고 낭망하더라도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부여잡으니까 끝내는 수제자로서 우뚝 서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 후에 비로소 3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자,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영어 성경은요 and로 시작이 돼요. 1절 2절 and 그리고 3절이에요. 무슨 말이냐? 1절 2절은요 3절을 위해서 준비시킨 거예요.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3절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1절과 2절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걸 정말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지를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존재 자녀로서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데 어떻게 내가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아무나 행동이나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아무거나 먹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아무거나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데 어떻게 함부로 행동을 하겠냐고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함부로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깨끗하게 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결이 무엇이냐?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성결은 뭐냐? 우리가 이미 누구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결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성결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결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성결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성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1절, 2절이 믿어지면 3절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노력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옆에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내가 왜 자꾸 죄를 반복해서 짓지? 왜 그래요? 1절과 2절 그리스도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존재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존재예요.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고귀한 존재예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이 들어가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이번 한 주간 이 사실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아무리 높은 지위가 있어도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위축되지 않고 당신들이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꼭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너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라고. 기도하겠습니다.